오늘은 그 리뷰서부터 하겠습니다. 5절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그 말씀을 좀 돌려주실래요? 준비했던 네. 다음 네. 제가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렇게 설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성경 공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이브리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제이원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볼까?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물을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 생각을 좀 열면서 이게 설교지만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도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으나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이 설교잖아요. 검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그래서 이 5절의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줄을 쳐놨죠. 검지만 사랑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아가서에 흐르는 스피릿, 이 정신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검고 무엇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고민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키월드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검지만 아름답다. 검은 이것을 놓고 그 마이크 비코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기도의 집을 기도 운동 사역을 하시는 마이크 비코 목사님은 은혜의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Paradoxes of Grace. 뭐냐면 두 개가 맞지 않는 것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생존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부딪히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검지만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거 이 검은 게 뭐냐면 그렇죠? 비록 그렇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검은 게 뭐고 사랑스러운 게 뭔가라고 했는데 이 아가서의 저자가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그래서 검다는 것은 게달의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달의 장막이 뭐냐? 여러분 이 뭐죠? 그 데절트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 유목민들의 텐트예요. 이 텐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막 가시게 되면요 아직도 유목민들이 데저트에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놓고 그 양떼 그다음에 이 고 그러니까 염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삽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요 이 게달의 장막이 정말 볼품없는 겁니다. 검은 염소의 가족으로 칙칙하고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와 어떻게 정말 못 사는구나, 정말 볼품이 없구나,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 모습이 바로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는 것입니다. 즉 슬람의 여인이 자기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라는 건데 물론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한국에서 히트하는 정말 이 아이템을 발견해 갖고 돈을 엄청나게 번 게 있는데 그 아이템이 뭐냐면 비비크림입니다. 그렇죠? 이 비비크림은 엄청나게 히트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썼지만 이제는 남자들도 비비크림을 다 바르시죠. 왜 비비크림을 바르느냐? 톤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하얗게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요 물론 검어잡잡한 미도 아름답지만 보편적으로 여자의 미를 상징했을 때 뽀얀 피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살결도 검고요 단순히 외면에 있는 그 검어잡잡한 모습이 아닌
이 검다는 것은 이 내면의 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검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슬라미 여인이, 이 신부가 주님을 사랑했고 나를 그 왕의 침궁으로 데려가 달라고, 내게 입 맞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제게 입 맞춰 달라고라고 그 사랑의 끈적끈적한 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의 역설 가운데 내면의 죄를 갖고 되게 스트러글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나는 사랑스럽다. 나는 죄인이지만, 남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은요, 솔로몬의 휘장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은요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이 휘장, 카텐이잖아요, 그렇죠? 이 카텐인데 이 카텐은요 오색 찬란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내면의 죄 때문에 검지만, 그렇죠? 계달의 장막 같지만, 그렇죠? 계달의 장막이면 볼품 없고 게임 오버, 죄이니까 뭐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음이야, 끝. 하지만 이게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고백이, 이 슬라미 여인의 고백이, 여기서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의 생각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검다는 것을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수치감과 정죄 때문에 뭐 이 반복되는 이 죄를 내가 오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아니면 일주일에 계속 반복되는데, 나같이 위선자가 어디 있어? 나는 어떻게 처음에는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죄받기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종교인이 돼 버립니다. 삶은 그런 거야 하면서 이 부분을 덮어 놓게 된다는 거죠. 즉 결국은 이 영역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away from God, 갓을 갖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검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역설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역설 가운데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에게 우리는 은혜의 역설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검지만 사랑스럽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도 검지만 사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사랑스럽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스스로의 판단과 남도 정죄가 되지만 저도 정죄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지? 하다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고 정말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이거 다 리뷰죠. 리뷰입니다. 예. 첫 번째, 의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서부터 21절 말씀 적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서부터 21절 말씀. 의의 선물. 두 번째, 우리가 왜 검지만 사랑스럽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가 믿는 자가 됐을 때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네, 다 아멘입니다. 믿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지 않았지만 믿었다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실 때, 여러분의 안에 내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스 스피릿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예스 정신. 예스 심령.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왠지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해야 되는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령을 벗기 때문에 너는 정말 사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스 스피릿. 세 번째, 왜 우리가 사랑스럽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도요 진노로 우리를 대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이 큰 픽처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사랑의 프레임 안에서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성경 공부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검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냐면요, 여러분의 종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라지컬,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연약하지만 one day 그 날에, 시간과 때는 모르지만 그 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glorification.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신다라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역설 가운데 있고요, 이 은혜의 역설은 한 번 내가 돌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검은 영역마다, 우리의 삶의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검은 영역마다 주님께서 계속 도전합니다. 이 검은 영역이 드러날 때마다 너는 검지만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라. 너는 이 영역에도 검지만 사랑스러운 존재니 나에게로 와라. 계속해서 우리가 시즌별로 반복되는 진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냐,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줄을 쳤죠. 키워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가 제 키워드로 저는 다가옵니다. 지금 이 슬라미 여인은, 이 신부는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그 입맞춤을 받으면서 왕의 친구에서 이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이 여자는 수치감과 두려움과 정죄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여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진실되게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을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가다 보니까 내가 수치감에 두려움에 정죄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이거 검다 해도 근데 이유가 있어요. 검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햇빛에 그늘려 검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죠. 낮에 햇빛이 정말 따갑습니다. 선블락을 발라도 선번이 돼요. 한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햇빛에 그늘렸다는 것은 지금 낮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낮에 활동했다는 것은 이 여자, 이 신부가, 이 여인이, 이 술람이 여인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렇죠? 어떻게 일을 했죠? 포도원을 돌봤다는 거죠. 예. 그러면 햇빛, 이 여자는 포도원을 돌보느냐고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즉 누구의 포도원을 돌보냐고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햇볕에서 그늘려 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포도원을 지켰죠? 오빠의 포도원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빠의 포도원으로 정리를 하지만 원어로 헬라어 원어를 보니 오빠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원어로 보니까 오빠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오빠라고 하는 것을 오빠라고 보게 되면 뭐 그래도 그 영적인 미닝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지만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오빠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오빠야, 죄송합니다. 어미의 아들들이요. 예. 어미의 아들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죠? 예. 그러면 어미가 누구냐? 어미가 누구냐? 넥스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잠깐만요. 분명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넥스트 슬라이드. 그리고 손을 내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어머니고요, 여러분들이 제 형제고요, 여러분들이 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헨리 형제님이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인데 무슨 형제냐? 이게 공동체, 이게 영적인 공동체는요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오빠고 이거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부모라고 얘기하고요, 육신의 패밀리를 가족, 이거 맞습니다. 또 재호 목사님이, 압구정에 있는 재호 목사님이 육신의 가족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이 육신의 가정의 샘플링으로, 아니면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렇죠? 성화,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여인은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오빠들의 포도원을 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빠들이 어머니가 오케이. 제가 답을 주지 않고 우리가 답을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나는 여러분 회사는 죄송합니다. 내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을 갈라디아 이 아시아 마이너에 있는 교회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그렇죠? 우리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하지 않았군요. 즉 어미의 아들들, 어머니 교회예요. 아들들은요 교회예요. 교회 멤버들이에요. 즉 뭐냐면 오빠들이라고 얘기했으니 어미의 아들들 오빠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부보다 먼저 주님을 안 어쩌면 영적 리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신앙의 연륜을 오래 갖고 있는 이 분들, 그렇죠? 이 분들에게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이죠. 아가서 6절 말씀. 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겼는데 이 성화 제가 그 말씀을 깊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이 좀 이렇게 그 은욕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성화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랄입니다. 카랄. 히브리어로 카랄인데 이 카랄은 어떤 뜻이냐면 불태우다. 불을 태우다. 그러니까 이 오빠들을 완전 화가 나게 그 불로 질러버린 거예요. 누가? 내 오빠들의 성화를 못 이겼다는 이 얘기가 이 오빠들을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슬람의 여인이. 그래서 불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역 성경은 오빠의 화라고 얘기합니다. 화에 못 이겨서. 화에 못 이겨서 이제 그들의 포도원을 지키게 합니다. 그럼 왜 오빠들은 화가 날까? 화에 못 이기는 상황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이요. 자존심 때문에. 왜 자존심이냐면 이슬람의 여인은 이 오빠들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열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은요 열정이 정말 불처럼 옵니다. 그렇죠? 막 예수님 사랑하고요. 그렇죠? 막 이제 부흥회 가서 막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막 그렇죠? 있는 예배 다 찾아오고 그렇죠? 그러면 딱 이렇게 옆에 있다가 야 나도 왕년에 그래 봤는데 야 좀 조용히 잠자고 있어. 그렇죠? 이 지금 오빠들인 거예요. 성가신 거야 눈에.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의 어떤 외침과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오빠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 해봤는데 별거 없다. 그러면 누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이드가 있고요. 또 다른 사이드를 얘기할게요. 왜 이 오빠들이 화가 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올라오니 이 오빠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잘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의 신앙은 그것도 모르냐고. 아니 주님 사랑하지 않냐고. 교만하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빠들이 뭐예요? 야, 나도 다 알고 다음 스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 알고 나도 그 경험해봤어. 그러면서 이 정죄 모드에 들어가니
이 오빠들이 그래 한번 그래 봐 그러면서 이 오빠들이 이 슬라미 여인을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믿음 좋고 신앙에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와 철야 나와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뭐를 주죠? 이 포도원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열정적으로 아싸 나 주님 사랑하겠다 주님 앞에 올레를 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일을 하게 됩니다.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즉 뭐냐면 이 결과로 영적 탈진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 탈진. 영적 탈진. 비로포 성도 여러분, 영적 탈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때 일어납니까? 그렇죠. 일을 많이 해서 영적 탈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탈진은 뭐냐면 주님과 원투원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않고 오빠의 포도원만 지킬 때 영적 탈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요 1대1입니다. 주님과 나와 1대1이에요. 특별히 사역자 분들 저는요 이것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니 얼마나 주님 나를 쓰십시오. 제 육신을 당신을 위해서 불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멘탈리티로요 대학교 때서부터요 사역 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죄, 수치감 그 코드에 들어가 갖고요 완전히 이제 나중에 하나님도 싫고 다 싫더라고. 다 밉더라는 거죠.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않았어. 영적 탈진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오빠들이 화가 나서 슬라미 여인이 가리켜서 화가 났든지 아니면 교만하게 왜 믿음이 신앙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뉘앙스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야 그래 너 믿음이 있고 너 예수님 사랑하니까 너 열심히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일거리를 주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포도원은 돌봤지만 정작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검게 돼버렸습니다.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남의 포도원을 하느냐고 자신의 마음의 정원, 자신의 동상, 이 내면의 영적 냉랭함과 죄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잡초로 인해 숨을 이제 못 쉬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제발 개인에게 집중하십시오. 제발. 저희 교회 좋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대박인 거 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보냈을 때 저희는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저희가 막 부흥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생각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훅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한 시즌, 두 시즌을 가보니까요 결국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포도원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고 막 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천사의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마음의 포도원을 가꾸지 않으면요 저는 게임 오버입니다. 지금 6절을 통해서 이 슬라미 여인이 왜 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이 오빠들의 이 성화에 못 이겨서 오빠 그들의 포도원을 열심히 냈지만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시즌이 지나고 처음서부터는 그렇게 안 해. 시즌 1, 2, 3 점점 1년이 지나고 2년 딱 지나니까 주님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만, 검은 나만 보고 정죄되고 이게 기독교의 삶이구나. 이게 그러면 뭐지? 하면서 낙심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느껴져요. 냉랭해진 거라는 거죠.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그대여.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맞네요. 7절 맞습니다. 다시 읽게. 시작.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 그대를 찾으시나요? 이 슬라미 여인이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나는 기억해. 그 주님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입맞춤을 통해서 세상의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나은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리면서 왕의 친궁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이 여인이 시즌이 지나면서 내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고 다른 포도원을 가꾸자마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 디프레션이 오고 이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냐면 내 사랑하는 그대 내게 말해달라고요. 말해달라고. 어떤 말? 가르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양떼를 먹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낮에 어디서 쉬십니까? 당신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면서 당신의 친구들 양 가운데 뭐죠? 고아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이 저주의 사이클로 돌아갑니까? 주님, 저 잡아주십시오. 당신이 있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 가운데 있으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시즌 가운데 그러지 않을 때가 이 은혜의 역설이 있습니다. 꼭 그 시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왜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미성숙해요. 은혜의 역설 가운데 다 초청해 있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포도원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졌을 때 이제 주님과로 가까이 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외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시즌을 주님께 이렇게 못 외쳤어요. 왜 못 외쳤냐면 검은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이 알고, 이 죄 때문에 주님 말해주세요 하기가 수치스럽고 정죄감이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검지만 사랑스럽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외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검지만 주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되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어디 계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양떼에서 뭐를 보죠?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지금 먹이고 쉬고 입히는 그 장소를 나에게 정확하게 가르쳐달라. 한낮이 되게 궁금해. 왜 한낮일까? 그렇죠? 양떼 먹이는 거 아닌데 이 한낮은요,
양이요 풀을 먹죠. 한낮은 되게 더워요. 그래서 풀을 먹지 않고 풀을 미리 먹고요. 양들이 이때부터 자기 시작해요. 쉬기 시작해요. 즉 뭐냐면 다른 사람이 철저하게 일할 때 쉬라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주님, 이 한낮에 내가 누워서 쉬기 원, 당신과 쉼, 이제 이게 안식이죠. 안식하기 원한다는 이 외침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근데 그 우리말 성경은 이리저리로 해석했는데 원어는요 이리저리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운 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얼굴을 가리운 자는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리저리 이렇게 방황하는 것 같지만 얼굴을 가리운 자. 오케이. 중동에서는요 이 양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 얼굴을 가리고 여인이 돌아다니면 그 여인은 창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기 원하는데 당신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창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주가 돈이 될 것이고 내 주가 명화가 될 것이고 내 주가 다른 쾌락이 될 것이고 나는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게 다니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운 뭐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업신 여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어디 계신지 저한테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담대하게.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당신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까? 지금 정체성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정체성, 아가서를 딱 시작하고 나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저는 할렐루야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제 딸이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구나. 제 딸이 이래요.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상이 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드러내셨으니까 이제 이 시즌에 이제 아이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 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I'm not Korean, I'm American. 저는 이게 너무 놀랐어요.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이게 단순히 나는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 딸에 있는 정체성이 지금 잘못됐어요. 우리 청년부도 지금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Who are you? 당신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막 만지고 있는데 정체성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이니 어떤 상황에도 저는 주님에게로 달려가겠다라는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 오늘 우리 시완이와 믿음이를 축복했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알람이 되게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지 않고 다른 정체성을 살기 때문에 구멍에 나는 이 시즌 가운데 지금 아가서의 내용을 배웠을 때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검지만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함께 좀 깊이 있게 같이 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룹의 나눔 가운데 검지만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그리고 나는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고
나 어느 한낮에서 어디서 쉬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르짖음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신부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검지만 사랑스럽다는 이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양떼를 따라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를 먹이며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8절서부터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와 멀어졌구나. 포도원을, 다른 포도원을 짓고 너 내면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멀어졌구나. 그러면서 너 왜 그랬니? 너 회개해야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고요, 이게 은혜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저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지만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쫄지 않았을까요? 한 부분에서는 쫄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뭐죠?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케이, 너 맞다. 너의 정체성은 나에게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다른 사람이, 오빠들은 너를 정죄했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정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떤 오빠, 이 오빠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정죄하는 거예요. 움츠러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알기 때문에 외쳤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답을 주는데, 어떻게 영적 탈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양떼를 따라 보세요. 웃기잖아요. 답이 어디 있냐면 양떼 가운데 있어요. 답이 어디 있다고요? 양떼가 뭡니까? 답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혼자 개인 플레이하지 마. 이제부터 양떼로 들어가. 왜 양떼로 들어? 저는 이걸 되게 고민했어요. 왜 양떼로? 오빠의 아들들, 아니 어미의 아들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갔고 포도원을 하기 막 바빴는데 양떼로 들어가라니 왜 그럽니까? 잘 보세요. 양떼에 들어가서 포도원 하지 말고요, 양떼와 같이 때에 따라 꼴을 주시는, 꼴을 먹으라는 거예요. 양떼가 내가 어느 때 먹어야 되고 어느 때 쉬어야 되고 어느 때 기도해야 되고 모르면, 하나님이 목자 대신 하나님 여러분을 붙여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시즌별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양들이 먹을 때 같이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목자가 어디 데리고 가죠?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또 양떼 뭐죠? 가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가죠. 그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탈진에 가장 사단이 원하는 것은 개인 플레이입니다. 어미의 아들들에게 시험에 들어서 이제 난 교회를 못 가겠어. 이것들 하나님,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양떼를 따라 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목자의 천막 곁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The Shepherd, 가장 위대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목자를 세워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꾼을 만나시면 큰일 납니다. 사꾼은요, 일가 오면 여러분을 놓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이 어사인드된 합법적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목자의 천막 곁에 있으셔야 돼요.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탈진이 계신 분들, 저랑 교제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리더, 영적 목자들에게, 영적 목자들, 저도 목자고요, 우리 스태프들도, 우리 선교사님, 우리 맡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몰 그룹, 그렇죠? 여러분들 목자예요. 곁에 있어 보세요. 시즌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어린 염소를 먹여. 교회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먹는지 같이 함께 해보세요. 두 번째, 목사님 옆에 계셔 보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서 뭐죠? 그 목자가 맡겨준 어린 염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영적 탈진인 사람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 목자의 인도한 가운데 어린 양들을 섬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영적 탈진이, 이 멀리서 예배드렸던, 내가 냉랭하게 종교적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염소 먹이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가 4명이 있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리더가 정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리더를 뽑았고요. 그리고 리더와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다른 청년들을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히려 그 멤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리더가 성령 충만해지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책임감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내 삶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케어를 못하니 스탠절로 자기들이 점검을 받고 놀랄래야 합니다. 놀랄래야 합니다. 하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압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요. 어린 염소를 먹이며 기다려보는 거죠.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에게 어린 염소들이 있습니까? 무슨 염소야? 나 바쁜데. 무슨 목사님 옆에 있어? 나 시험 들었는데. 교회를 가라고? 교회는 다 이런 것이 아니야? 네, 이게 바로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Man's best idea is worst enemy of God. 인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가장 원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에 답을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양떼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 먹임. 마지막.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또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시즌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절로 얘기할 텐데 그냥 오늘 프리뷰만 할게요. 내 사랑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제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주님께서 사탕 말립으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 사랑이요,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준마에 그대를 비유할까요? 또 이게 준마가 바로의 전차의 준마를 모르니까 이게 안 와닿는데 이 시절 때는 진짜 어슴한 거예요.
따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그대의 두 뺨이 이거 진짜 와, 우리 백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감정적인 랭귀지입니다. 이걸 갖고 나중에 하브루타로 해보세요.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은 너무도 아름다웠네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어요. 뺨은 뭐고 목은 뭐고 그 따은 머리가 뭐고 뭐 바로의 전차는 뭐고.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금으로 엮은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그대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에서 우리를 바꾸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모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신부에게 뭐죠? 그 authority, 하늘의 authority를 주겠다는 거예요. 정체성.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하나님이 만들어서 누구죠? 그대에게 이제 선물해 주겠다는 거죠. 하늘의 정체성, 하늘의 데스티니를 이 신부에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은 제가 다음 주에 풀뷰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포도원을 지키십시오.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종교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여러분 포도원을 내면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 이 아가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양떼를 따라오십시오. 근데 따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럽다는 이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텐트 옆에서 지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섬김의 자리, 이 어린 양떼가 있습니다. 이 염소가 있습니다. 섬겨보세요. 한 시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룹에 가서 이렇게 나눌 텐데 우선은 이 말씀을 갖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부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꽂힌 것이 있다고 감동이 있다면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그 도전에 대한 대화를 이 시간에 주님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팀이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찬양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가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 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정죄감 때문에 스치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포도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국민을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고 계십니까? 주님 낮에 어디서 쉬시고 계십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게 먹여주시고 저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저를 입맞춰 주십시오. 이 하나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아닌 주님 당신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주님 저를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마시며 물을 마시며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천막 옆에서 목자의 천막 옆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적 권위를 순종하며 하나님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당신께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과 함께 공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것은 어린 영혼을 먹이겠습니다. 이제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는 영혼들을 제가 먹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We're very dark but lovely. 우리가 정말 검지만 사랑스럽기 때문에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기 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가 만약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양떼를 따라가 보아라. 그리고 목자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를 먹이며 기다려 볼지어다. 주님, 이 주님의 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며 우리가 한 시즌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